여러분이 6장 2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복이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후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번 어린이날이니까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고 복을 빌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 크게 아멘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가문과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에겐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아멘. 그 자녀의 자녀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집안은 할아버지가 100만큼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50만큼밖에 못 받고 아들은 10만큼 받고 그 다음은 아예 복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바뀌어야 돼요. 할아버지는 10만큼 받았고 아버지는 50만큼 받았고 아들은 100만큼 받았고 아들은 또 200만큼 받았고 아들의 아들은 300만큼 받는 그런 여러분 천대가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멘.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멘.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해봤는데 다른 때는 전부 아멘 하다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 이러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래요. 다시요. 저는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아멘.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아멘. 평안하게 살길 바라고 아멘. 평탄하게 살길 바라고 아멘. 경제적으로 여유 있길 바라고 아멘. 꾸러다니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 살길 바라며 아멘. 항상 웃고 살기를 바라며 아멘. 얼굴 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현주도 있고 우리 예은이도 있잖아요. 니네들 다 이렇게 반주 아니라 애쓰는데 니네들은 하여간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 아멘.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아멘을 해야지. 아멘 이러면은 내가 놀래. 그렇잖아요. 정말 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우리만 아는 영적인 복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만큼의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봐도 와, 저 사람 복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들, 세계를 빛낼 인물들, 그리고 지역 사회를 살릴 인물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인물들,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을 줄 수 있는, 직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제가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신명기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는이란 말은 뭐냐면 32절과 5장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에 이는이 무엇인지 나와요. 자,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에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자,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뭘 행하라고요? 더 크게 뭐를 행하라고요?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제 네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을 아멘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아멘.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며 아멘.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내가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너희가 살 것이며 복 받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며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네 가지의 복을 주시겠대요. 자, 그 네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여러분, 요즘에는 여자들만 살림을 하지 않고 어떤 집은 남자도 살림하고 어떤 집은 애들이 살림하더라고요. 근데 살림이 뭔지 아세요? 살림은요, 살림을 잘하면 사람이 살아난대요. 살림을 잘하면 가족이 살아난대요. 교회 살림을 잘하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가정 살림을 잘하면 가족들이 살아난대요.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살림을 잘해야 돼요. 시작. 살림을 잘해야 합니다. 살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기를, 막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난대요. 근데 있잖아요, 영혼이 살아난 증거를 몇 가지로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막 살아나잖아요. 그럼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얼굴 표정이. 이 얼굴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국인의 정신, 영혼이란 말이잖아요. 이 얼이라는 뭐냐면 영혼, 정신이란 말이고, 굴이라는 말은 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의 모양. 자,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영적으로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시작. 거기도 해 빨리. 이 얼굴 표정을 보잖아요. 그럼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있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피곤한지, 지쳐 있는지, 속상한지, 낙심한지 얼굴 표정을 보면 금방 알아요.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뭔 얘기하다가 제가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그 투시의 은사를 받으셨나요? 어떤 사람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관심법을 아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보면 알아요. 보면 우리 현주가 지금 졸리구나. 우리 예은이가 지금 피곤하고,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엄마들이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좋았는지 힘들었는지 속상했는지 금방 알잖아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저는 영적으로 제 아들이고 제 딸이니까 보면 금방 알아요. 보면 금방 안 되니까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피곤한 영혼, 지쳐있는 영혼, 낙심한 영혼, 속상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자, 영혼이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 표정이 생기가 있고 의욕이 있고 밝고 깨끗하고 분명하고 어둠이 없고 그늘이 없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자, 이제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시작.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얼굴은 영혼의 모양인데 잘 들으세요. 얼굴 표정이, 얼굴이 하얀 것과 밝은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하얘지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얼굴이 밝아지려고 노력하세요.
얼굴이 하얀 것과 밝은 건 굉장히 다른 거고, 잘 들으세요. 얼굴이 까만 것과 어두운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자분들 얼굴이 하얘지려고 애쓰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 교육관 건축에 헌금합시다. 얼굴이 하얘지려고 애쓰지 말고 얼굴이 밝아지려고 애써 보세요. 얼굴이 하얘지려고 애쓰지 말고 얼굴이 밝아지려고 애써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하얀 것과 얼굴이 밝은 건 굉장히 달라요. 동남아시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를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들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많이 다니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옷으로 챙챙 감아요.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안 까매지려고. 조금이라도 안 까매지려고. 요즘에 중학생들, 저희 교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얘네들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 얼굴에 발라가지고요. 너무 얼굴에 바르셔가지고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오는 갸루상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그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아이들 보고 얘들아, 너는 안 발라도 이쁘고 니네 엄마는 바르라 그래. 안 발라도 이쁜 애들은 꾸역꾸역 바르고 발라야만 되는 예의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바르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 딸들 있잖아요. 제발 얘네들은 바르지 말고, 얘네들은 안 발라도 이뻐요. 그냥 이뻐요. 그냥 이쁜데요. 집에 계신 발라야 될 분은 좀 바르라 그러세요. 그게 예의라고 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하얀 것과 얼굴이 밝은 건 정말 다르다니까요. 얼굴이 하얘지려고 애쓰기보다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또요, 얼굴이 까만 것하고 얼굴이 어두운 건 굉장히 달라요. 얼굴이 까만 거는요 엄마 아빠 욕하고요, 얼굴이 어두운 건 나 욕해야 돼요. 그쵸? 얼굴이 까만 건 어떡하겠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낳았는데. 근데 얼굴이 어두운 건 그건 내 욕해. 자, 얼굴이 하얀 것과 밝은 건 다르고 까만 것과 어두운 건 다른데 최악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까만데 어둡기까지 해. 이걸 최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얼굴 표정이 늘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도 주고 싶어요. 뭐라도 주고 싶어. 근데 얼굴 표정이 어두운 분들 있잖아요. 줬다가 맞을까 봐 못 줘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환한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모두 잘 얻어온다니까는요. 근데 얼굴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모두 못 얻어와요. 왜냐하면 괜히 뭐 줬다가 싫어요, 싫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럴까봐 모두 못 준다니까는요. 여러분, 제가 만든 명언을 가르쳐 드릴게요. 얼굴하고요 낙하산은요 펴져야 살아요. 안 펴지면 죽어요. 이제 옆 사람 또 얼굴 좀 봐봐요. 많이 펴진 것 같아요. 시작. 하여간 많이 펴져야 돼요. 저는 목회가 참 좋고요. 저는 이게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배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배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얼굴이 펴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요 얼굴이 활짝 피어서 정말 꽃보다 아름답게, 꽃보다 은혜롭게 다 나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행동하는 거, 콧구멍 파는 거, 손톱 뜯는 거 못 볼 것 같잖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 서봐요. 다 보여요. 전부 다 보이거든요. 전부 다 보여요. 찬양아, 너도 보여. 다 보여요. 다 보이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어느 날 혼자 이렇게 좀 글을 한번 써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첫 번째, 예배드리는 표정을 한번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설교 시간에 어떤 분은 저를 집중해서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를 집중해서 보는데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마주치면 창피하니까 그냥 저만 쳐다봐요. 이래서 멀대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적어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알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적을 때가 있고 어떤 부분에 적을 때가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분명히 적을 때가 아닌데 적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 동안 주보를 교정을 봐요. 그리고 교정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주보에 우리 교회 할 때 우자에다가 그 동그라미에다가 뭐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으로 색깔 입히는 분들, 어떻게든지 시간을 때워야 돼. 그래서 그분이 가고 주보를 버리고 가면 주보가 총 천연색이야. 교정파.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 아멘을 하고 어떤 부분에 아멘을 안 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꼭 제가 타이밍이 안 됐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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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분이 있어요. 아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오늘 길게 하지? 안절부절파. 또 어떤 분은 옆 사람하고 계속 뭘 써가지고 주고 또 받고 주고 받고 청각장애파. 주로 남선교회장하고 여선교회장한테 나타나는 증상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계속 종이를 넘기면서 체크를 해요. 회의 염려파. 그다음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꼭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통독을 해요. 아, 오늘은 설교가 길어서 레위기까지 다 읽었어. 성경 읽기파.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찬송 부를 때 절대 안 불러. 근데 입만 뻥긋거려. 붕어파. 기도 시간에 그 틈을, 대표 기도 시간에, 통성 기도 시간에 그 틈을 노려서 한숨 자고 일어나. 기회주의파. 이런 사람들은 이 대표 기도가 길면 길수록 은혜를 받아요.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반밖에 안 끝났어. 시골교회 장로님들이 주로 그렇게 기도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로 이제 사모님들이나 예배부장들이 그러는데 누가 안 왔나 왔나 이제 체크하는 이제 인원 점거파. 주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배 드릴 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다르게 앉아 있는지 몰라요. 막 지난주에도 제가 막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우는데 어떤 사람은 졸아.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니까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지쳐서 오고 속상해서 오고 힘들어서 오고 답답해서 오고 낙심해서 오고 좌절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고요, 얼굴 표정이 막 바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면은요 환경이나 형편은 바뀐 게 없는데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었고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속상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병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며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며 그 질병에서 건져주시며 그 연약함에서 그 속상함에서 그 답답함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자, 신명기 5장 33절 세 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복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총 네 가지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 것이며 6장 3절에 크게 번성하리라. 이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겐 갑절로 자녀의 자녀에겐 또 갑절로 임하길 축원합니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내가 받은 복이 자녀에게 갑절로 또 그 자녀에게 갑절로 또 그 자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자,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 고3 끝나면 가르칠게요. 목사님, 지가 생각이 갖추어지면 그때 가르칠게요. 목사님, 좀 크면 가르칠게요. 목사님, 애 좀 그 생각 좀 잘하면 가르칠게요. 목사님, 군대 갔다 오면 가르칠게요. 목사님, 때가 되면 가르치겠죠.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더 크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가르치라. 유학가 있는 자녀들한테도 카톡 보내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군대 가 있는 자녀들한테도 문자하세요. 그리고 연락하세요. 저 연락 오면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냐고, 너 오늘 예배 드렸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은 부지런히,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면 나보다 내 자녀가 갑절의 복을, 그 자녀의 자녀가 갑절의 복을 받지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100만큼 복 받았는데 내 자식은 50만큼, 그 자식의 자식은 10만큼밖에 못 받아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갑절로 잘 되기를,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나보다 내 자녀가 갑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아기를 이렇게 낳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목욕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옵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가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축복의 자녀를 만나게 하옵소서. 다리를 씻겨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유태인들은 자식을 이렇게 키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잘 되고 자식보다 자식의 자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예수를 정말 잘 안 믿는 사람, 이 부부를 조사를 했어요. 200년 동안 역추적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가정은 맥스 축스라는 무신론자 가정인데 200년 동안 자녀를 560명 낳았고 그중 310명이 거지고 150명이 범죄자래요. 그다음 믿음 좋은 두 번째 가정,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목사님 가정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실한 가정은 200년 동안 1394명을 낳았고, 하여간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식도 많이 낳나 봐요. 1394명을 낳았고 그중 13명이 대학 총장이고 65명이 교수고 3명이 상원의원이고 3명이 주지사고 30명이 판사고 56명이 외과의사고 1명이 의과대학 학장이고 75명이 군대 장관이고 3명이 대도시의 시장이 됐대요. 200년이란 기간을 역추적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참 많아요. 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도전을 한 가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자녀의 자녀가 잘 되고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더 잘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현주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누구시 사랑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 더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말을 잘하면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현주야, 예은아, 사랑은 말이야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말이야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야. 야, 믿음 생활은 말이야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모르는 사람은 말로 가르치지만 아는 사람은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모르는 사람은 말로 가르치지만 아는 사람은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걸 오해하는 게 자꾸 말로 가르쳐요. 창세기엔 뭐가 있고 출애굽기엔 뭐가 있고 레위기엔 뭐가 있고 마태복음엔 뭐가 있고 뭐 마가복음엔 뭐가 있고. 이건 교회에서 이거는 교재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선 지식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보세요. 엄마가 딸한테 현주야, 예은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일은 이렇게 성수하고 11조는 이렇게 하고 전도는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섬기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안 살아. 아니,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가. 엄마 오늘 왜 교회 안 가요? 피곤해서. 그럼 아이들한테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 놓고 엄마는 왜? 자, 아빠가 딸한테 말해요. 예은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정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가르쳤어요. 근데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아이들 안에 물음표가 생겨요. 근데 아빠는 왜?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아들에게, 제가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야, 혜진아, 아빠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아빠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교육이라고 말하고 그걸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해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내 아들, 내 딸에게 신앙 교육을 삶으로 하기보다 자꾸 말로 하려고 해요.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아이들에게 말로 자꾸만 가르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근데 아빠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는데 어떻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내야 돼요. 힘들죠. 버겁죠. 부담되죠.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물음표가 있을걸요? 근데 목사님은 왜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볼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제가 10가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제가 100가지를 하려고 몸부림 치니까 아직까지 저 찾아와서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모르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말을 설득력 있게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말로 하면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들 안에 물음표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라며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며요. 이렇게 믿음생활 하라며요. 근데요, 엄마는 왜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 안 가요? 왜 아빠는 교회 봉사하는데 안 가요? 왜 교회에서 수련회 안 되는데 딴 데 가요? 왜 중고등부 수련회 안 되는데 왜 딴 데 가요? 왜 청년부 뭐 안 되는데 딴 데 가요? 왜 오늘 교회에서 뭐 안 되는데 딴 데 가요? 라는 질문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질문이 많잖아요. 말과 삶이 다른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보며 아이들에게 질문이 많잖아요. 예언할게요. 그 아이들은 교회를 반드시 떠날 거예요. 목사 아들이어도 장로 권사 아들이어도 집사 아들 딸이어도 그 아이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날 거예요. 하지만 내 어머니가 말한 것 이상으로 삶을 살아내고 내 아버지가 말한 것 이상으로 삶을 살아내면 그 자식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에게 잘 되라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옷을 사주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근데 성경은 그런다고 잘 되는 거 아니래요. 성경은 잘 되는 비결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라. 조금 더 어려운 얘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은 어떤 회사 다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랑해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된 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부자가 됐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성공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출세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도 안 기뻐요. 전 하나도 안 기뻐요. 정말 털끝만큼도 기쁘지 않아요. 왜요?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존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말하지 말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여주세요.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연약해서 못한 건 애들도 알아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한 건 아이들도 알아요. 불순종하는 건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린이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어떻게 믿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빠지지 마라 잔소리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잔소리하고, 헌금 똑바로 드려라 잔소리하고, 11조 똑바로 잔소리하고.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 내 말과 내 삶이 다르면 아이들한테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엄마는 왜? 근데 아빠는 왜? 근데 목사님은 왜? 여러분 혹시라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물음표가 있다면, 근데 목사님은 왜요? 단 하나라도 있다면, 단 하나도 갖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만약에 단 하나라도 저한테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기에 있다면 여러분 저도 회개할게요. 그리고 저도 회개할게요. 그리고 정말 오늘 다시 결단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동안도 살려고 애썼고 하려고 애썼지만 여러분 보기에 그런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다시 정신 차릴게요.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회복이 돼요. 제 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편의 설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한 설교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제가 산 삶이 기억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사실 그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요. 저한테는 꿈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 기억되리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진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산 대로, 여러분이 한 대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